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서 그 전쟁을 하다가 승패가 판가름이 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왕이나 왕자를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인질이 붙들려 있는 나라가 다시 반역하거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왕이나 또 왕자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상대 나라의 국기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한 부대가 부대 깃발을 북한에게 빼앗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대는 지금도 부대 깃발이 없고 그것이 북한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부대는 그 깃발을 되찾아오기 전까지 부대 깃발을 빼앗긴 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욕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했어요.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은 그 탈취한 언약궤를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요.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은 물고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고 이 다가라는 말이 물고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곤 신은 물고기의 신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전의 법궤를 안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는다는 것은 곧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의 승리자들은 피정복자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신전에 두어서 바로 그 나라의 신을 굴복한 것임을 알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이 경배를 하듯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려니 하고는 쓰러져 있던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이 다곤 신은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신상의 머리와 두 팔목이 잘려져 나간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사고력을 감당하는 머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이 잘렸다는 것은 이 다곤신이라는 것이 거짓 우상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튿날만 해도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다곤이 어제는 여호와의 앞에서 경배자가 되었다가 오늘은 여호와의 희생제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의 사건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올 수 없어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우상의 그 허망함을 폭로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섬김이나 도움이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블레셋 땅에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성전도 없어요. 제단도 없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자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소명을 모세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질문 던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조건이나 내용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뭔가 부족해서 체험을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것에 의지함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자가 되시고 유일한 권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은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거룩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절대로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다,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성경은 증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럼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어떻게 사랑해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보면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또 팔아버렸어요.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팔려갔어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풀이 해주고,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해서 요셉을 기억하여 달라는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땅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유혹의 현장을 뛰쳐나왔어요. 죄를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이지요. 하나의 형통은 뭡니까?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해서 막 대박이 나고, 취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이걸 성경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형통이 있어요. 또 하나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형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삶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두 번째 형통입니다. 비록 계속되는 고난이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도대체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주인공이 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닥치는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막 눈물 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던져지십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동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닥쳐도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야.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은 좋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분이 시작하셨는데 좋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은 막 고통이고 슬픔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본질.
영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로나 조건으로 쌓여지는 기분을 가지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헌신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이나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위험해져요. 자, 여러분, 조건을 만들게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공로가 됐을 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 자기 의는 결국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 잘하고 귀한 일이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서도 또 넘어질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다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진행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공간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열정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바꾸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약점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악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또 은혜 받으면 되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마치 자기 의인 것처럼 자랑하고 착각해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악용할 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여전히 받아주세요.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그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조건이나 동기나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의 제자야. 거기에 합당한 명예로움. 거기에 합당한 명예로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요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때 내 의와 자랑은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능한 신임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5절과 같이 얘기하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새로운 전통이 생겼는데요. 뭡니까? 끊어진 다곤 신상의 조각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닿았기 때문에 다곤 신상이 닿아진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이 거쳐갔던 곳이야. 손이 여기에 접촉했어. 거길 신성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신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계속 다곤신을 숭배하면서 기껏해야 이스라엘 신도 무슨 신기가 있기는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과는 뭡니까? 각 민족에게는 다 신이 따로 있다, 범신론이었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이 정도까지로만 인정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당신 위에 다른 모든 신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스돗 사람들 못 깨닫습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아마 이 터가 이스라엘 신의 괴하고는 뭔가 궁합이 잘 맞지 않는가 보다, 이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그냥 옮겨요. 자기들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드와 에그론 등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은 어김없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대항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신적 능력을 직면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우상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임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신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기껏 내린 결론이라는 것은 5장 11절이잖아요. 5장 11절에 보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케하자.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없는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6장 여러분, 6장 1절에 가보면요, 이런 큰 재앙을 받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탈취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려 7달 동안이나 그것을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던 다곤을 넘어뜨린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뻔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상은 헛것이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종과 여러 가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행동한 인물이 구약에 또 있어요. 이집트 바로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 가고 애굽 전역이 다 쑥대밭이 되어 가고 애굽은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바로는 완악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권면하시는데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셨어요. 성막과 언약궤도 지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쌓아놓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 버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상들은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 닥치는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출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네.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라디오로 방송을 들었어요. 대전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냈거든요. 퀴즈를 냈는데 저와 집사람이 그 문제를 맞췄습니다. 문자로 답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 다 맞춰가지고 집사람 이름으로 하나 보내고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송 듣는 사람이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 듣고 문자 많이 보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당첨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또 내는 거예요. 또 맞췄어요. 또 맞춰서 문자를 찍었어요. 근데 또 당첨이 된 겁니다. 이번 제 이름으로 보냈어요. 집사람 이름으로 2번 하면 2명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상 주지는 않을 것 같아갖고 첫 번째는 집사람 이름으로, 두 번째는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 답을 썼는데 당첨이 또 된 거예요.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아마 우리가 부부인지 몰랐겠죠. 근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막 격려해 주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뵙고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커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차갑게 식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던 시선이 멈추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죠. 야,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어라. 뭐 이렇게 열심을 내니? 세상에서 믿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너무 그건 광신이다.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라. 다 적당히 믿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거짓 회개를 하게 하죠. 거짓 회개. 그러니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야, 죄를 범해도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반복해 짓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참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하는 거짓 회개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졸음만 옵니다. 기도하면 계속.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끝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은 절대로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시킬 뿐이죠. 나를 좀 달콤하게 만들고 나를 좀 육신을 편하게 만들고 나를 좀 즐겁게 만들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섬기시기 바라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궤를 빼앗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계십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어가 되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